그 MZ세대의 특징 중 하나가 모든 말을 줄여 쓰는 거죠. 제가 최근에 들은 말 중에 제일 재밌었던 말이 이건데 쪄죽다였습니다. 이 쪄죽다가 뭐냐면 아시는 분? 쪄 죽어도 따뜻한 물로 샤워한다. 제가 쪄죽다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레바논 갔을 때도 그 샤워를 하루에 2번씩 했습니다. 샤워를 못하면은 저는 능력이 안 생겨요. 거의 저의 능력은 샤워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쪄 죽는 마음으로 오늘 또 여러분 앞에서 샤워 열심히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눈에 계속 들어오는 이 줄임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과 같은데 근자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이 말은 2000년대 인기 아이돌인 WS501 예, 이분이 이제 박정민이라는 분인데 유행시킨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무슨 인터뷰를 하는데 그 데뷔 첫 무대가 어땠는지 물어봤더니 한 멤버가 전혀 안 떨렸다고 얘기해서 저건 뭔 소리냐 근거 없는 자존감이라서 예, 근자감이라는 말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감은 나쁜 게 아니죠. 자신감 뿜뿜하면 좋습니다.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이 자신감은 좀 얘기가 달라지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자신감이라고 하지 않고 허풍, 허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근자감, 출처가 불분명한 근거가 없는 이 자신감은 도대체 언제 발휘가 되는 것일까? 이에 참고될 만한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여러분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말 아십니까? 다음에서 보듯이 인지 편향의 하나인데 경험이 비슷한 이 비논리적 추측을 얘기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확증 편향하고 비슷한 거예요. 65명의 코넬 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어떤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교수를 실험을 하고 이 이해력을 테스트를 했는데 자기가 테스트한 후에 자기가 몇 점 맞았을지를 한번 써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결과가 나왔는데 저기 이쪽에 보이는 것하고 저쪽에 보이는 거 보이시죠? 차이가 많이 보입니다. 성적을 적게 받은 사람은 자기가 성적을 더 많이 받았을 거라고 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성적을 잘 받은 사람은 자기가 아마 중간 정도 했을 거라고 낮게 보는 게 나타나요. 이런 현상은 다른 것을 해봐도 똑같았는데요. 이 무슨 뭐 자동차 시험이니 뭐니 이런 모든 테스트를 해도 거의 비슷한 게 나와요. 그래서 알게 된 게 뭐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담도 비추어 보면은 빈수레가 요란하고 하룻강아지가 범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죠. 뭘 모를 때 생기는 이 자신감, 근자감, 우리의 삶을 해칠 수 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바울 잘 아시죠? 이방인의 사도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오늘 갑자기 급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래서 갑자기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 뭐 사도고 이방인의 사도고 그리고 선교를 많이 했어도 이 정도의 말은 낯뜨거워서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미덕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중간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이제 교회인데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자기 스스로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빌립보 교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것도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편지에 써갖고 나를 본받으라고 나 좀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회룡역에 갑자기 나가고 제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본받으라. 여기에 있는 교인들이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아마 분명히 뭐 인스타부터 시작해서 올라와서 저 목사 이상한 사람 우리 교회 아마 단톡방에 목사님 드디어 이상해졌다. 뭐 이게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그 짓을 누가 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스스로 이제 자폭하는 이 일을 했을까 궁금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다음 말씀을 보면 좀 얘기가 이상해져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우리의 생각에는 야 나를 본받아라 하면서 막 이 자기 허세에 쩔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나 좀 본받아줘 나 좀 본받아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고 있을까요? 이 뒤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좀 심상치가 않은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가 됐다고 그래요? 원수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긴 있나 보다. 빌립보 교회에 무슨 일이 있긴 있나 보다. 이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사정 때문인데요. 이 교회가 지금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렵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바로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원수들이라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세인진 지 얼마 안 된 교회,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서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한쪽은 율법주의자, 한쪽은 쾌락주의자. 율법주의자는 유대인 중에 정통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을 뜻해요. 이 사람들은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 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건 맞지만 그거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뭘 해야 되느냐? 할례를 하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7일 후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 할례가 뭐냐면은 자기의 가장 은밀한 부분에 이제 그 포피를 쪼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증명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이게 할례인데 그거는 유대인에 제한된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 믿는 사람에 가서 똑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거 안 하면은 구원 못 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해요. 그리고 덧붙여서 뭐냐? 나는 그거 다 받은 순수 혈통의 유대인, 나는 성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나를 알아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여기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반대되는 사람들은 누구였냐? 쾌락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그 헬라의 유명한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극히 현세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밖에 없었고요. 오늘을 즐기고 잘 살아가는 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에는 어땠냐면요. 승리, 기쁨, 즐거움, 오케이. 오늘을 살기에 좋으니까. 예수 믿어도 이거를 누리면서 살아야 이게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고난, 인내, 헌신, no. 이건 아니야. 예수 믿으면서 그런 거 하지 마.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게 옳은 길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는데요. 많은 교인들이 이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편했고요. 계속적으로 자기를 과시하니까 거기에 쏘가 넘어간 겁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은 그게 될까요? 돼요. 여러분 제가 주위에서 이 역사를 보잖아요. 흥미로운 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 말도 안 되는 근자감의 얘기를 계속 10번 듣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20번 듣죠? 조금씩 변합니다. 30번 듣죠? 100번 듣죠? 1년 듣죠? 그렇게 아예 그냥 세뇌가 돼버려요.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이런 식의 방식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를 혼돈케 만들고요.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유, 그 사람들 마냐. 차라리 나를 본받아. 여러분, 그 군대에서 이제 행군을 할 때 이제 그냥 행군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줄을 짝짝 서서 이제 이게 분열이란 거예요. 그걸 해요. 그거 할 때 막 이렇게 팔 이렇게 높이 하고 그다음 옆에 줄 짝짝 맞추는 거 그거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앞사람, 옆사람만 정확하게 보고 딱 거기에 맞추면 돼요. 그러면은 그게 줄이 딱딱 맞습니다. 신기하게 오늘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 나를 본받으라니까 그 얘기입니다. 나를 보고 좀 줄 좀 맞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좀 제대로 맞춰서 같이 걷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대놓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뭐라도 진짜 본받게 하기 위해서 진짜가 진짜답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보면 바울의 그 자존심, 진정한 그 자존심의 그 근거가 뭔지를 바울이 밝히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진정한 자존감이 뭔지, 자존심이 뭔지, 자랑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세 가지를 알아보는데요. 우리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바울의 시작. 나는 부끄럽다. 그래서 자랑스럽다. 첫 번째 바울의 자존심은 뭐냐면 그의 부끄러움이었어요. 여러분, 부끄러움은 감춰야 되는 건데 오히려 바울은 그걸 자랑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뭐 했고 뭐 배웠고 이런 거를 자랑하는데 바울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놓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부끄러운 과거 어떤 것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이 바울은요, 그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면 내가 개보다 더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율법에 완전히 심취되어서 율법주의자였고요.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나는 교회 핍박하는 사람,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춰도 그만인 그것을 오히려 드러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역에 대해서 그 근거를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맨 처음에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야, 저 인간이 예수 믿는데 저게 말이 돼? 저게 말이 돼? 야, 우리를 죽이려 했던 저 인간, 저 말도 안 되는 저 인간. 그런데 드러냅니다. 왜요? 야, 저런 인간도 구원받았어.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예요. 그가 부족함을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드러낼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전혀 구원받지도 못할 인간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 레바논에 가서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그 사역 이제 마치고 저녁에 식사를 이제 갔습니다. 한 선교사님 집에 우리 선교사님하고 가까운 그 선교사님 집에 갔어요. 가서 이제 한국 음식을 이렇게 많이 차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밥 먹고 얘기하고 하다가 이제 뭐 예의상 어디 출신이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외대를 나오셨다는 거예요. 몇 학번이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91학번인데 92학번이래요. 그래서 신기해서 그러면서 거기서 활동을 뭐 했냐고 물어봤더니 저하고 같은 동아리였어요. 기독 동아리. 또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만나지 못했을까 신기했는데 나중에 이게 살펴봤더니 그분이 군대 가실 때 제가 활동을 하고 제가 군대 갈 때 그분이 복학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복학을 했더니 그분이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묘하게 안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딱 돌아오는데 갑자기 수많은 생각들이 막 떠올랐습니다. 야, 막 이 말 저 말 되다가 누구 알죠? 그러면 누구 알고 누구 어떻게 알죠? 다 알아요. 이제 자기가 그분한테 이제 연락을 취해 보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의 대학교 때의 죄와 막 떠오르면서 막 걱정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거 감추고 싶죠. 그런데 잠시 후에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야, 그랬던 내가 목사가 됐네. 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을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사람 자체가 복음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부끄러움이 나타날수록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똑같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우리의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그 자랑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움을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덮어주신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살고 그것으로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자랑은 우리가 어떤 출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정부 산다고 쫄 필요 없어요. 진짜 우리가 자랑할 것은 구원하신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자존심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바울의 자신감은 어떠한 근거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자란다. 그래서 자랑스럽다.
두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자신의 이 근자감은 자기의 모자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많이 이상하지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러분, 이 바울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 컴플렉스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모든 서신 앞에 나타나요. 모든 서신 앞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로 세워진 자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다른 12사도는 다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고 택하셨고 데리고 다니셨고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읽고 함께 그 사역을 했습니다. 12제자는 다 그렇게 세워졌어요. 근데 그때 바울은 뭘 하고 있었느냐? 열심히 율법에 취해서 거기에 매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건 언제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였습니다. 12제자가 이미 세워지고 사도로 활동한 이후였어요. 그때 뒤늦게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바울을 볼 때마다 물어봅니다. 너는 무슨 자격으로 거기에 서 있는 거야? 너는 무슨 자격으로 이방인의 사도야? 너는 무슨 자격으로 그 직책을 감당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바울은 자기의 엄청난 모자람과 부족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보통 이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다른 걸로 메우기 시작하죠. 예, 바울로 따지면 메울 게 되게 많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엄청난 체험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사역적으로는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2만 킬로를 넘게 걸어다니면서 1차, 2차, 3차, 4차 선교행, 심지어 스페인 땅끝까지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신감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나는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고 이렇게 영적인 깊이가 깊어. 그런데 그것을 전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 자랑하느냐? 나는 모자라. 사도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게 나는 자랑스러워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모자라고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지금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다 누가 한 겁니까? 바로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자람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주님의 의지를 하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기 위해서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쩌면 이 모자란 게 자랑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자람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에게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모자란 나를 사명자로 세워주셨어요. 사명자로 세우셔서 이 길을 걷게 하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루하루가 감사고 감격이고 그리고 하루하루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게 그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진짜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이런 마음이 있는지를 정말 묻고 싶어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한때 우리나라에 박사 목사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어디 가서 신학 박사를 받고 뭐 받고 무슨 교육학 박사를 받고 한참 이게 유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박사를 받는 게 대부분 다 어디였냐면요. 다 미국에 있는 대학교였습니다. 이게 왜 유행처럼 번졌냐? 맨 처음에 큰 교회에서 이게 시작을 했다가 그 밑에 있는 중소형 교회에서도 박사 학위가 없으면 목사를 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박사 학위를 받으러 막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폐해가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폐해가 뭐냐면 가짜 박사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끄러운 얘기가 박사를 받았다고 가보니까 없어요. 그리고 박사 논문을 냈다고 봤더니 미국에서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논문을 쓴 게 또 밝혀졌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미국에 있는 신학교가 이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한국 목사들이 와서 학위를 굶주렸다는 걸 알고 한국인을 위한 강좌를 열어서 한국인을 위한 박사를 내주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전에 박사 목사에서 일어난 폐해였어요. 두 번째 일어난 박사 목사의 폐해가 뭐냐? 진짜 목회를 하면 중요한 게 이 박사가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인격이거든요. 그리고 무릎이에요. 그런데 박사 따느라 인격, 우리의 무릎, 한마디로 허울은 좋은데 그 안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걸 원하셨으면 바울을 박사가 되게 하셨겠죠. 그런데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한 건 언제냐면 그를 가장 낮추셨을 때예요. 왜요? 모자라야 사용이 됩니다. 다윗을 보세요. 언제 왕이 됐습니까? 언제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나요? 그가 목동으로 모자라는 삶을 살고 있었을 때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영화로웠나요? 자기의 나이에 연소함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자람이 그의 출발이었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부르세요. 사명을 가진 이 모자란 자들, 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오늘 바울은 그게 나의 유명한 가장 중요한 자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그 위대한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한다. 그래서 자랑스럽다.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의 부끄러운 과거, 거기서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의 모자란 자격,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가 자랑스러운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지금 자기 자신이 가장 기쁘고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이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이 자신감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바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하니까 웃기죠? 교회가 우리의 자존심입니까? 한국교회가 우리의 자존심입니까? 어디 가서 목사란 말도 못하고 다니고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도 목사 못하고 다니는 지금 이 현실에 교회의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 상황에 이 바울의 얘기가 우리에게 설득이 될까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바로 면류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면류관은요, 다음에서 보시는 것쯤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월계관을 뜻합니다. 이 월계관은 그 당시에 언제 썼냐면 승리할 때 한마디로 마라톤 다 도착해서 머리에 씌워주고 축제할 때 그 머리에 씌워줍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의 이 면류관은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다다른 그 축제와 같은 그 때의 그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에게 교회가 정말 그런 기쁨이었을까요?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이 너무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얘기할 때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게 에베소 교회 사람들하고 특별히 장로들하고 헤어질 때 한 소리인데 뭐라고 하냐면, 야, 한 가지만 기억해. 내가 니네 때문에 진짜 눈물 뺐다, 이 소리입니다. 그 눈물을 뺀 이유가 뭡니까? 기뻐서 눈물을 뺐겠지만 또 반대로 괴로워서 눈물을 뺐습니다. 왜 괴롭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곤란도 있었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떻게든 이 교회를 살려보려고, 이 교인을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눈물을 흘린 겁니다. 자, 오늘날 정말 교회가 우리의 자존심입니까? 아마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자존심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에 무슨 이 청년들 다니는 큰 교회들 제 영상들을 봅니다. 놀란 게 그 교회들은 예약제래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야 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예약을 하고 경쟁률에서 통과를 해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답니다. 회원제죠. 놀랍죠? 근데 왜 거기에 그렇게 열광을 할까 보면 일단 감각도 굉장히 젊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뭔가 이 왁구가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함께 모인 여러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집회할 때 한 3,000명 찬양을 인도해 본 적 있거든요. 그 장면, 그 목소리 자체가 왜 막 은혜가 돼요. 아마 그런 것이 추가된 것이 아닐까. 근데 저는 진짜 질문을 해봅니다. 그게 진짜 교회의 자존심일까요? 아마 그렇게 자존심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여기 계시지 말고 저기 큰 교회, 온누리교회나 여기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나는 너희가 나의 자존심이라고 얘기하는 그 빌립보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자, 질문해 봅니다.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긴 빌립보 교회는 몇 명이나 됐을까요? 질문. 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맞춰보세요. 머릿속에 하나 떠올려보세요. 자, 500명 손들어 봅시다. 안 되지 마. 300명. 뭐야? 100명. 오케이. 1000명. 오케이. 50명. 30명. 이 당시 기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대형 교회였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예배당 건물 없었고요. 교인들 다 합쳐도 100명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빌립보 교회는 신생 교회예요? 제가 봤을 땐 정말 다 합쳐도 30명도 채 안 됐을걸요? 그런데 그 교회의 교인들이 너희는 나의 자랑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가 눈물을 뿌리면서 사랑했기에 그 교회를 바라보면 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자기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면류관과 같은 것이었어요. 저는 진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어웨이커스 예배가 지금 200일이 넘어갔어요. 우리가 넘어가야 될 산도 많고 또 넘어온 산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우리가 힘든 일도 있고 또한 우리가 기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해 봅니다. 우리의 이 어웨이커스 교회는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저는 지금 계획에 내년 되면 이곳을 아예 이름을 바꿀 생각입니다. 여기를 호은삼일교회를 없애버리고 어웨이커스 하우스로 만들 생각입니다. 진짜. 안 믿네? 진짜. 이름을 바꿀 거야. 이 교회 이름을 어웨이커스 하우스로 바꿀 거야. 진짜. 근데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이 모임이 이 교회가 우리가 교회잖아요.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어제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 개탄 날이죠. 들어보니까 일본 이겼죠. 또 들어보니까 대만 이겼죠. 야구 이겼죠. 뭐 다 이겼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어제 보다가 유독 막 감동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본 게임이 하나 있었어요. 그 게임이 뭐냐면 다음 이 그림입니다. 보여주시죠. 이거 혹시 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그 장로님이 그 테니스 치러 한번 가자고 그랬을 때 뭐가 어렵다고 해서 치러 갔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콧대에서 한번 치니까 정말 힘들어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자, 살 빠지기 원하시죠? 테니스 말고 배드민턴을 치세요. 배드민턴 치면 이게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리고 좀 실력 있으신 분들은 막 자유자재로 나를 여기 보냈다가 저리 보겠다 해갖고 30분 뛰고 나면 완전히 뻗겠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 대결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뭐 세계 최고의 대결이니까 아주 긴박했죠 서로. 근데 하필이면 이 선수, 한국 선수 안세영 선수죠. 이분이 이제 뭘 받아내다가 쓰러지면서 이 무릎을 꽝 쪘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배드민턴 바닥이 정말 딱딱해요. 가보면 그 정도면 정말 충격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막 그 다음부터 쩔뚝쩔뚝거리는데 어떻게 한 세트를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무슨 붕대를 감고 압박 붕대 감고 거의 뭐 깁스하듯이 올라왔는데 그 다음 세트는 제대로 뛰질 못하더라고요. 제대로 이렇게 뒤를 가서 뻗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하시던 분이 저 정도면 고통이 대단할 텐데 포기해도 괜찮을 텐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어제 기사를 봤더니 어머님이 그거 보고 있다가 딸아 그냥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2세트를 졌어요. 3세트가 됐거든요. 여전히 쩔뚝거려요.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는지 아세요? 이게 배드민턴은 기술도 기술이지만 체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버텨내서 받아내면 무조건 이겨내는 겁니다. 쩔뚝거리는 발을 가지고 끝까지 뛰어다니면서 그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나중에 그걸 받다 왔다가 공격하다가 그 중국 선수가 지쳐갖고 나중에 못 받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 쩔뚝거리는 발을 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이렇게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이 교회 다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느껴진 게 있었거든요. 실력 아니에요. 무슨 우승을 향한 집념 난 그렇게 안 봤어요. 난 그거 보면서 자존심이 보이더라고요. 자존심. 선수로서의 자존심. 자기가 하는 이 운동에 대한 자존심. 그리고 자기를 뽑은 이 대표로서의 자존심. 전 그게 보이던데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서 우승을 못해도 이미 이긴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봤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끝이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아름답게 끝났어요. 운동에 목숨을 걸면서 인생을 이렇게 사시는 분을 보면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육신의 운동에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자존심을 지켜내는데 우리는 영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믿는 사람의 가오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오, 크리스천의 자존심. 여러분 그 자존심을 지키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넘어져도 일으킵니다. 그게 있으면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요. 하필이면 여러분이 이름 졌잖아요. 어웨크스로. 어웨크스가 뭡니까? 깨어나고 일어나는 사람 아니에요? 일으키는 사람 아닙니까? 일으키려면 내가 일어나야죠. 내 자리에서 내가 무너지고 내가 쓰러진 거기서 쩔뚝거리는 발을 붙잡고 그게 자존심 아닌가요? 신앙의 자존심?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의 자존심은 세상과 다릅니다. 부끄러워서 우린 자랑스러워요. 예수 은혜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모자라니까 자랑스럽습니다. 예수 능력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사랑함으로 교회를 지켜나갑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러한 바울의 모습에 도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룩한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어웨커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